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외우셨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선교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혼 구원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선교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걱정되시죠? 혹시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졸거나 어떻게 하실까봐. 네. 여러분들 걱정만큼 저도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선교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저희들이 매달 셋째 주일은 선교주일로 드리기로 했어요. 오늘은 선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선교의 마음과 선교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5W1H예요. 아시는 분들 아시죠? 어떤 이야기인지. 한국어로 하면 육하 원칙입니다.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먼저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우리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선교가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는요, 선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보니까 라틴어로 미릴, 보내다, 파견하다, 여기에서 단어가 나왔어요. 영어로는 미션이라 그러잖아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파송되는 의미가 미션이라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면요, 정리해보면 보냄을 받은 자, 이것이 선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것이 선교다라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 전도,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 선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오래전에는 전도와 선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구분이 없었어요. 둘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대회가 열리면서 이때 구분을 좀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예요. 전도는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는 내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타 문화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포안 형제님과 수진 자매님이 결혼 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드렸어요. 목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리허설을 하는데 포안 형제님의 패밀리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누나, 숙모, 안티 이렇게 오셨거든요. 너무 좋은 분들이시더라고요. 타이완에서 오셔가지고 저하고도 인사를 나누는데 참 좋은 분들이었어요. 우리 포안 형제님은 타이완에서 사시다가 파일럿이라는 꿈을 가지고 미국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 비행기 조종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교육도 받으시고 이제 또 취직도 되셔가지고 비행기 조종을 하시거든요. 우리 포안 형제님이 타이완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예요. 우리가 타이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예요. 이제 구분이 되시겠죠? 바로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차이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지역에 따른 이야기지 전도와 선교는 같습니다. 결국엔 무엇입니까? Tell the gospel.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 5W1H를 한번 선교에 대해 우리 같이 알아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누가 선교해야 할까요? 목사님만 선교해야 할까요? 선교사님만 선교해야 할까요? 제가 총신대를 다닐 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시니어 때 지하철에서 전도해야 되는 게 혹시 학점에 포함이 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막 지하철에서 전도 많이 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신학생들이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전에 이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명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제자들을 부름과 동시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건지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행할 때에 귀신이 쫓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막 자랑을 했었어요. 예수님, 가서 제가 손을 대니 나음을 입었어요. 걸어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여러분 모든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의 말씀에는 결국엔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선교를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핍박을 받았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니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다 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들이 간 자리마다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다시 오실 거라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래요. 안디옥 교회가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해야 하는가? 성령 받은 자들, 예수님을 만난 자들. 그렇다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when. 그럼 선교는 언제 해야 합니까? 주로 교회에서는 단기 선교를 갑니다. 매년 여름마다 단기 선교를 가요. 지금 이 자리에 저하고 같이 선교를 헤이리하고 혼두라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곳에 도미니카 공화국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교회는 대개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요. 여러분 그때만 선교를 해야 할까요? 아니죠. 자, 우리 성경 같이 보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이 뜻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요, 그 때가 괜찮든지 안 괜찮든지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It doesn't matter.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예수님에 대해 증거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교할 여건이 되었을 때 선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많은데 이것 좀 다 채우고 나서 선교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앞에서 여러분들은 when,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where, 세 번째는 where. 그럼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요, 지역적으로 보면 남유다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깊게 보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에요. 사마리아는 어떤 나라죠? 우리 이미 이야기를 나눴죠?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원수에게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자, 여러분, 땅끝은 어딜까요? 미국에서 땅끝은 어딜까요?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앞으로 앞으로. 이 노래 아세요? 음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자,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그리고 뭐죠?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그러게 다 만난다는 거죠. 그럼 땅끝이 어디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땅의 시작이어서 돌아오면 여기가 땅끝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자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끝은 영적으로 말하면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곳이 땅끝인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스크립처에 없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제는 유럽도요,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됐어요. 왜요? 유럽으로부터 미국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들어왔고, 미국에서 중국과 일본, 아시아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유럽은 점점 교회가 사라지고 있고 크리스찬이 적어지고 있어요. 이제 또 다시 역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where? 모든 곳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네 번째, how? 그럼 어떻게 선교해야 할까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선교했을까요? 성령을 받은 이들이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고,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아들에게, 과부들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냥 선한 일을 구제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한 거예요. 그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면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면서 말씀을 전한 거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는 전략이 없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조 외치는 거, 이것도 그분들의 선교 전략입니다. 지금은 더 큰 선교의 전략이, 정밀한 선교의 전략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떠한 전략으로 오셨어요? 학교와 병원이죠. 우리나라에 오셔서 학교를 세우시고 가르치셨어요. 병원을 세우고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필리핀과 파키스탄 선교사님들, 이분들의 이제 영상을 우리가 이따가 볼 건데요. 선교사님들의 선교 전략은 학교를 세워서 그곳에서 주의 종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략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파키스탄 이상진 선교사님은요, 물에 대한 박사님이세요. 이 산성을 알칼리로 만드는 도구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저도 헤일이 선교 갈 때 선물로 그걸 받았었는데 너무 유용하게 잘 썼어요. 우리 선교사님은 물이 없는 나라에, 힘든 나라에 그곳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힘쓰시는 선교 전략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전략이 이젠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where, 어디에서나, 그럼 how, 이제 여러분들 방법을 찾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지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라고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제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다섯 번째, what?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교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감사가 느껴지세요? 감동이 되시고 감격이 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또 스크립처 없는 얘기인데 복음이가 태어났죠.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한국에 연락하고 여기저기 연락하고 그동안 연락 안 했던 친구한테도 연락해서 사진을 보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은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은 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것도 외우시면 좋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더 이상은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What? 복음. 이거 없이 구제하고 좋은 일 행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모든 것엔 다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상황과 환경, 문화 다 다릅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은 why? 왜 전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하면서 또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쳐 그리고 그들을 지키게 해.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요 이제 우리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와 전도라는 겁니다. 만약에 선교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신 주님, 나를 찾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한 영혼을 찾아가기 원해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육하원칙 5W 1H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선교를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내 일 아니야. 이건 내게 준 일 아니야. 이건 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선교는 여러분 가깝게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세요.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예전에 열심히 예배했으나 지금은 예배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상처받고 아프고 바쁘다고 어렵다고 다 우리의 선교의 대상,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도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독립투사들이세요. 여러분들 왜 그분들이 굳이 물도 잘 안 나오고 전기는 끊어지고 날은 너무나도 덥고 언어도 안 통하고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그분들이 살아온 삶으로 보면 평안하게 사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이런 마음 가지실걸요? 내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누가 가서 전하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하리? 그럼 저 죽어가는 영혼 지금 때가 이 때를 놓치면 어떻게 하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늘 이 마음인 겁니다. 저는 오늘 선교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선교사님의 영상,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과 파키스탄 선교사님의 소개와 선교 사역과 기도 제목을 저희들이 볼 건데요. 이분들의 선교의 마음과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열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저분들이 하시는 선교야. 나하고 상관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제 우리가 영상을 볼 건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 더 부지런히 이제는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선교할 수 있는 방법. 우리 함께 이제 영상을 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